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제2장입니다. 제2장 5절 말씀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에는 제가 미국에 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대한적십사사 6월 4일 날 세계 적십자 헌혈의 날을 기념을 해서 금년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적십자의 날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난해에 상을 타신 분과 정부에서 한국의 대한적십자사 홍보 차원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앞에 두고 우리 박유수 목사님 만나게 된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예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자신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이게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도 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어릴 때부터 젊은 청년실 때부터 주일학교실 때부터 함께 성장했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저를 또 가르치기도 했고 이 목사님의 그 형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신앙 수업을 받고 했던 우리 성철호 선교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의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의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는 우리 저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동반했는 우리 근사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미래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박예수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저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과 그 11절에 있는 내용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인데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어디서 와가지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조용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고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끝에 가서 종말이 좋지 않은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종류의 선생님이 계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선생은 말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은 좋은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잘 해줍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 참 좋은 선생이죠. 그러나 세 번째 선생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면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선생을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면 영감을 나타내는 선생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입에서나 그 사람 옷 입은 옷 매무새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손질하는 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우리 한국의 화장실에 가면은 다 이래 붙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 나라 다니면서 화장실 문화를 먼저 알아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한국의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던지 86년도에 서울 86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부터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 말을 제가 먼저 이게 착안을 해서 서울특별시에다가 이게 건의를 했더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을 어떤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아마 그분이 아마 공직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말을 제가 쓴 말을 다시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전국 화장실에 다 벽부판에 다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셨고 많은 은혜를 끼치신 분인 줄 압니다. 저는 특수적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양복부터가 다르죠. 얼마나 참 시원하게 보입니까? 예, 한국은 습도가 많기 때문에 많이 더워요. 작년하고 재작년 엄청 더웠고요. 그 3, 4년 전부터 엄청 기후 변화에서 덥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이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복을 안 입을 수는 없고 어떻게 시원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집에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제가 집에 양복을 다 펼쳐놔놓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이제 미싱으로 돌을 박으니까 이게 7부 양복이 된 거예요. 이걸 입고 다니니까 여기서 팔도까지 없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바람이 솔솔 들어가는 게 양복을 입고 다른 사람 땀을 뻘뻘 흘려도 나는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시원하고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플라톤 좋은 교회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선택을 할 때에 좋은 것을 두었도다. 좋은 것을 남겼도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는 것은 우리가 싫다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교우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적에 제가 4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은 성도 여러분들 것입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선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4가지 선물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사람은 제가 강단에 둘 테니까 몰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 됩니다. 제가 먼저 선물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보기에 이것은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어떤 정원이 있을까요? 이 촛불은 대한민국에는 이 거리 시위한다고, 촛불 시위한다고 이게 촛불을 시위를 합니다. 불을 켜고 밤에 나와서 그냥 거리를 행진하고 시위하는데 그 촛불 시위의 촛불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촛불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 촛불은 하나의 불을 켜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밝히고 나면은 이 촛물이 녹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나중에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스스로 작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촛불의 어떤 그 사랑은 촛불처럼 하라는 그런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사랑은 촛불처럼 하라는 용어를 왜 씁니까? 이것은 촛불처럼 내가 너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되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저들에게 초와 같은 삶을 살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나는 낮아지면서 겸손하면서 촛불처럼 희생하기를 각오하시는 분들은 각오하신 분 단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누구든지 좋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천년 비누입니다. 이 비누인데요. 이 비누는 다문화 가족들이 만드는 비누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살겠다고 이주 여성들이 모아서 이렇게 비누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이래서 이게 충북 음성에서 이게 만드는 이 비누 제품인데 이거는 화학 제품이 안 들은 비누입니다. 아주 자연 비누입니다. 이 비누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비누는요, 자기 몸을 녹여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비누를 하고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몸에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비누칠을 합니다. 자기 몸을 녹여주면서 남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세계에 들어가서 저들의 더럽고 어지럽고 아프고 병든 것을 우리가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몸을 녹이고 그들의 아픈 곳, 그들의 좀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 그들의 더러워진 어떤 제약된 생각들을 우리는 비누가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닦아주고 썰어주고 녹여주는 역할을 할 때에 그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선물은 뭡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소금입니다. 소금. 이 소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와가지고 한국 소금이 천일염이 너무너무 화학 성분이 없는 아주 자연 소금이라고 참 좋아했습니다. 이 소금을 제가 선물 드리는데요. 이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이 소금은요, 살균 작용을 합니다.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가 모든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금의 사명은 뭐냐 하면 소금이 우리에게 정언을 해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음식에 맛을 내게 하고 또 소금은 살균작용하고 또 나가서는 소금은 부패된 음식이나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소금을
뿌려놓으면 생선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 예수 안 믿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저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요구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부패된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저들 속에 우리가 한, 두 사람, 몇 사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들로 더불어 썩어진 것을 방지하게 하고 부패된 것을 방지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소금을 뿌려서 정말 살균도 시켜가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네 번째 선물을 드리는데요. 이 네 번째 선물은 여러분 이 치약입니다. 치약.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할 것 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 3번 꼭 이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아가 건강해야 온 몸 전체가 다 건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아가 건강하면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건강이 이에서 온다. 그래서 이빨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치약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하루 3번씩 이를 닦고 입안이 개운하게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항상 양치질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닦아내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했던 말이 아침에 내가 오늘 해야 될 말이나 내가 오늘 저녁에 양치질할 때 내가 오늘 했던 말,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했는 말 때문에 잘못되게 전해진 게 있는지 없는지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내가 이 이빨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입안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닦아내는 역할을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를 떠나서는 이 밥상에 밥맛이 없죠. 날마다 먹어도 김치는 물리질 않습니다. 김치가 항상 있어야 밥을 먹었다 할 정도로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식품이고 또 강장식품이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태미나를 갖다주는 큰 식품입니다. 이 김치가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이 배추가 말이죠. 몇 번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성분들은 집에서 김치를 담을 줄만 알았지 정말 이 배추김치가 우리 사람의 입안에 들어와서 맛을 내기까지 이 배추가 몇 번 죽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추가 우리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입안에 들어와서 맛을 내기까지는 5번 죽습니다. 죽어야 맛을 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죽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인들로 비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로 전도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살아가지고는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추가 몇 번 죽는지 아십니까? 밭에 뿌려서 심어져서 죽고 뽑혀서 죽고 칼로 쪼개서 죽고 소금에 간쳐서 죽고 나중에 양념 버무려 가지고 입안에 쏙 들어와 죽고 그래 5번 죽어요. 그러면 맛을 내는 거예요. 살아서는 맛을 못 내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 보니까 이름 모를 꽃들도 있고 아름다운 꽃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내를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참 이름은 모르겠지만 꽃이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꽃 중에 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미다, 어떤 사람은 국화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꽃 중에 꽃은 해바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해바라기냐? 해바라기 참 볼품없는 그 해바라기를 왜 좋아하느냐 이러지만 해바라기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눈이 올 그는 없겠지만은, 비 오는 날에도 해바라기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앞을 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 해바라기 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바라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리. 구름이 와도 먹구름이 껴도 어디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가, 거기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프리카 사막지대나 정말 뜨거운 열사의 나라 사막을 여러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 사막을 건너는 짐승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짐승 중에 한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자가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널 수 있을까요? 호랑이가 건넙니까? 아니면 치타입니까? 어떠한 동물도 건널지 못하지만 그 동물 중에 가장 못생기고 정말 지지리도 못생긴 낙타, 등이 굽은 낙타가 그 사막을 건너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자랑해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립니다. 겸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흐르다가요, 큰 벽에 부딪히거나 큰 바위를 부딪히면 어떠합니까? 물이 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온갖 구중물 잡동사니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물은 그것을 다 품어주고 품어안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물은 우리가 컵으로 물을 마시든 아니면 물병에다 물을 마시든 아니면 숟갈로 물을 떠먹든 물은 아무런 항의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품어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고 어떠한 그릇에 담기든 융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끈기와 인내가 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인내와 끈기로 인하여 그 바위에 구멍을 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니까 바위 덩어리가 부딪히든 벽이 막히든 돌아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구중물도 더러운 물도 집어삼킬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릇에 담겨서 먹더라도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좀 융통성이 없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물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결국은 태평양 바다를 이루고 대서양 바다를 이루고 인도양 바다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 물의 위대함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성도님 전도되는 숫자나 교인들 이제 출석률이 자꾸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이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얘기합니다. 돈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습니다. 5만원짜리 돈, 만원짜리 돈, 5천원짜리 돈, 1,000원짜리 돈, 이 회의를 했습니다. 5만원짜리 얘기합니다. 야, 돈들아, 모여라. 이렇게 했더니, 야, 나는 어디를 구경한 줄 아니? 난 몰라. 돈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5만원짜리가 말합니다. 나는 호텔로만 가고, 외국 비행기만 타고 다녔다. 5만원짜리 돈이 단위가 높으니까 그래 다녔다. 그럼 만원짜리 일은 뭐 했냐니까. 나는 안 했나. 저 시장에 가서 뭐 반찬도 사고, 뭐도 사고 했다.
5천짜리 얘기합니다. 이거 뭐 했노? 그러니까 5천짜리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어디 가서 뭐 음식점에 가서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이랬다. 그럼 1,000원짜리 니는 뭐 했노? 나는 대한민국의 전체 예배당만 다 돌다가 왔다. 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교회 헌금들을 안 하고 1,000원짜리만 다 이제 헌금들 하는 거예요. 5만원짜리 갖고는 해외여행 가고, 예? 만원짜리 갖고는 더 맛있는 거 커피 한 잔에 뭐 6,500원, 8,000원짜리 사 먹으러 가고, 예? 5,000원짜리 가지고는 뭐 결국은 국밥 한 그릇, 점심 한 끼 사 먹으러 가고, 하나님이 교회 올 때는 돈 헌금 1,000원 하러 간다. 그러니까 돈들이 이런 회의까지 할 정도로 이런 유머가 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가 좀 어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헌혈을 갖다가 425번을 했습니다. 저희 혈액형이 RH- 예비형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RH- 예비형들하고 미국의 RH- 예비형들하고 이래가 자매결연을 한 해 이제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은 달라도 피부는 달라도 우리는 피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그래가 혈우회라는 그 우정의 밤을 한번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425번을 피를 뽑아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수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기네스북에는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한국의 목사님으로서는 많이 했다. 제일 많이 했는 숫자의 명예의 전당에 제가 올랐습니다. 제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제가 피를 뽑게 된 동기가 6.25 사변 이후에 제가 부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할 때에 녹십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거기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뭐 피를 돈 주고 산다.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주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젊은이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린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피를 공짜로 줘야지 내가 돈 주고 팔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헌혈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한 3년 가까이 한 40년 가까이 제가 헌혈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제가 지금도 규칙적으로 수혈을 하러 갑니다. 하면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 한 번 헌혈하면요. 한 번 했던 헌혈 양을 가지고 사람 생명을 몇 사람 살리느냐 하면 3사람을 살립니다. 3사람 살린다 그러면은 제가 400번만 하더라도 3, 40이 1200명을 살린 것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젊을 때부터 건강하다면 죽는 그날까지 몇 번을 헌혈할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 물어보니까 1000번까지 헌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날은요 여름에 이게 또 노마이 차림으로 반팔 티나 반팔 와이셔츠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서울 역전 앞을 지나가다가 남대문 경찰서 그 수사과에 경찰 공무원한테 잡힌 적이 있어요. 왜 잡혔냐니까 여기 주사방을 짜고 양쪽에 있거든요. 네 뽕하는 놈이지 마약하는 놈이지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 그 유시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다가 나 아니다고 얘기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헌혈하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를 거의 뭐 그렇게 많이 뽑나 양쪽 팔에다 다 꼽나 이래 해서 생애. 그래서 국립경찰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마약 성분 검사하고 나중에 오니까 사흘 만에 내보고 그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못 나간다. 잡혀올 때는 그냥 잡혀왔지만 나갈 땐 그냥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장님 불러오라. 그 서장님 와서 선생님 사과하고 그 서장실에 가서 차 대접 받고 식사 대접 받으면서 서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왜 뭐냐. 나를 잡은 그 수사관을 좀 불러주시오. 그래 불러왔어요. 그 수사관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사람을 좀 1계급 특진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왜냐? 이 사람처럼 그만큼 눈매가 예리하고 정말 사물을 깊이 두들겨 보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이 반팔티로 다녔지만은 아무도 나를 안 붙잡는데 이 사람만 붙잡았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예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계급 특징식이지. 그분이 나를 잡아온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나중에 이제 경찰서 문을 열고 나갈 때 저한테 깍듯이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의 원성이 풀리겠느냐, 마음의 아픔이 풀리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다. 내가 헌혈을 할 때 당신한테 연락할 테니까 당신도 내가 똑같이 헌혈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저하고 헌혈 동기가 됐어요. 동기가 돼서 그분이 한국경찰청의 최고위 청장까지 지내시다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퇴임하셔가지고 집에서 사랑터 운동이라고 부모 없는 고아들을 모아서 사랑받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선생, 위대한 선생. 여러분 여기에는 다 적용을 시키면은 나는 과연 훌륭한 남편인가 아니면 좋은 남편인가 말만 잘하는 남편인가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플라톤 좋은 교회에 내가 말만 많이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정말로 설명을 잘하는 성도인가 좋은 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몸소 실천하는 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로 플라톤 좋은 교회에 이게 얼굴 마담이 돼가지고 정말 저 사람만 보이면은 정말 좋은 교회에 플라톤 좋은 교회 성도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내게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스트레스의 어원이 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의 어원이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 남을 원망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왜 원망을 합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을 왜 합니까? 남편이 낯설고 무설고 서로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중매해서 서로 연애해서 결혼해서 돈 벌어서 먹여줘 돈 벌어가지고 그 모든 살림을 다 맡아 해주는데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는데 이러죠. 아내 왜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고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얼마나 복덩이인데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못 받아서 못 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성도들만 해주는데 왜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마다 다 기도하는 그걸 목자의 신경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난 우리 장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장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장로가 목사 시키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헌금하라면 헌금하죠. 운전하라면 운전하라죠. 뭐 나 청소하라면 청소하죠. 다 잘하는데 뭐가 못생?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절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스트레스라는 말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라는 어원은 원망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보여줄 것은 제가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 땅에 많이 널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1000을 가지고 현수막을 처음에는 다 버렸어요. 버리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소각 처분하고 이랬거든요. 그 뭐 홍보하고 뭐 선거전이나 뭐 할 때 뭐 현수막 막 벽마다 붙지 않습니까? 이 현수막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현수막 다 수거하자. 우리 자원봉사자를 수거해가지고 현수막을 다 수거했어요. 수거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 대학생들 중에 디자인과에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희 디자인 좀 해라. 이래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디자인해 제가 이게 미싱기를 제가 잘 합니다. 발트를 잘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드는 가방입니다. 이게 안팎으로 이게 이중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가방인데 이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1년에 제가 몇 박스씩 만들어냅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탄자니아, 나이로비, 우간다 이런 나라 제가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 나라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이거 책가방으로 씁니다. 그 나라에 있는 또 가정주부들이 이거 시장 바구니를 써요. 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가 사역을 하고, 이거 어떤 게 한국에 보니 복주머니처럼이에요. 그래, 이것이 이제 제가 부산일보에 신문에 한번 나서, 하니까 부산시장님이 오라 그래서 시장님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시장님 도와주려면 이거 우리 현수막 갖고 만드는 고생하는데 이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로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이래서 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야, 참 깨끗하잖아요. 이게 이제 양쪽에 책가방입니다, 이게.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보니까요, 우간다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책가방처럼 메고 다니는데요. 엄청난, 정말 그리의 향기가 복음의 물결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맨날 없는 돈에 뭐 빚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결이 보내고 뭐 그냥 그 재정 압박 받으면서 그냥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집에 있는 거, 우리 있는 거 재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집집마다 세수하고 얼굴 닦는 그 타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기념 타올도 있고 뭐 선물 받은 타올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 타올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집집마다 모으면은 어느 집에는 한 100장씩 모아지고 어느 집에 한 10장, 20장 뭐 많이 모이면은 많이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 타올을 색깔별로 네임보 색깔별로 맞추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양면에 사방을 다 잘라내고 그걸 박음질을 다 합니다. 하면은 여름에 시원한 타올 이불이 됩니다. 매트리스에 침대 커버도 깔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겨울이 없는 나라는 저 여름만 있는 나라들은 그 타올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제가 금년 여기 오기 전에 5월 달에 우리 저 대학생들 800명이 모아가지고 오전 오후에 해가지고 이 가방을 우리가 학용품 가방을 이제 만들어서 금년에는 몇천 박스를 만들었나 5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로 해서 외국에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기에 담기는 학용품은 개인당 자율적으로 아동이나 어른이나 또 나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학용품은 한국 돈으로 10,000원 내지 15,000원어치만 학용품 사면은 우간다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같은 데는 탄자니아 같은 데는 그걸 학용품을 가지고 1년을 쓴대요. 그 학용품 보내주면은. 이렇게 보내주니까 오히려 선교가 더 쉬워요. 또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또 선교사님 나눠주고 또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싼 돈에 없는 돈에 이걸 가지고 움직이니까 너무나 힘들다, 선교하기 힘들다 이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 재활용을 얼마든지 하면은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래 합니다. 재활용 가게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가게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가게 1년에 제가 맡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1년에 매출이 얼마 나오냐면 1억 한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헌옷까지 팔아가 1억 8천만 원 나오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제 3세의 국가를 다 돕고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올직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탈북자 북한을 탈출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도망간 유역을 건너오는 그 장면을 촬영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영화 본래 영화 시간은 48분이라 그래서 48mm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가져올 때는 5분 영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간추려가지고 뭐 그야말로 맛보기만 하라고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아마 상영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꼭 감상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